4월 17일 금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 품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화 중에 올드보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군가에 의해 집요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몇 년을 갇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신이 고등학생 때 학교 동기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얘기한 것 때문에 그 동기가 큰 슬픔을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에게 복수하려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치밀한 계획 끝에 자신이 당했던 상실감을 그 주인공에게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끝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에서 아무도 승자는 없었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한 사람의 작은 입놀림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로 인한 증오심은 또한 여러 사람을 망가뜨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증오심을 품고 한을 품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던 관계에서 대대로 이어지는 증오심이 원수 같은 관계로 발전한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25장과 27장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동생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에서는 아버지까지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도 가로챕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향한 극도의 증오심과 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지내다 왔을 때는 서로 화해하고 쌓인 앙금을 푼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증오심은 대를 이어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은 그 증오심을 간직하고 키워왔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이 되었습니다. 형제 나라이기에 누구보다도 사이가 좋을 수도 있었지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방해하였고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기는커녕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에돔 민족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일이 통쾌한 복수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일의 판단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의 근거이고 기준이고 심판자이십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고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함부로 행동했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 중에 포악을 일삼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에돔 민족의 죄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 이방 민족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25장에서 32장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35장에서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따로 나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아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의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예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은 에돔 민족이 주로 거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산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듯이 세일산은 에돔 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일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에돔 민족에게 왜 이런 내용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 에돔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한을 품어왔습니다. 에돔 민족이 거하는 세일산 일대는 거친 땅입니다. 암석이 많은 곳입니다. 그들은 암석이 많은 산 주변에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이 자기들 에돔 민족의 시조인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훔쳐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워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함락당할 때 에돔 민족은 바벨론 편에 서서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바벨론 점령군이 제비 뽑아서 포로들을 나누어 가질 때 약탈과 승리를 즐겼고 유다의 자손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의 불행을 기회로 삼아 탐욕을 채웠고 도주로를 감시하다가 피신하는 유대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 점령군에게 넘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에돔은 두 민족과 두 땅을 자기들 소유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영토와 남유다의 영토를 합친 땅을 의미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 남쪽 사막지대인 네겝 지역으로 내려와서 유다 산지 남쪽 지역을 장악해 들어왔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영토를 지킬 조직과 군사력이 없기 때문에 에돔의 침략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에돔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배민들을 훈련시키고 회복시키셔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에돔이 그 땅을 욕심내고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만큼 어려워지고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 땅에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이런 탐욕스러운 에돔 민족, 여기에 하나님은 징계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했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네 여러 부리와 골짜기와 모든 신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형제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한 죄로 그들 자신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서 왕래하는 자들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적에게 침략당하여 죽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는 그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두 민족,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벌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누가 차지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가나안 땅이 비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거기 계속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문제와 고통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결국 에돔 민족은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피의식을 가지고 살고 복수를 꿈꾸며 사는 인생은, 그런 한을 품고 사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원하는 대로 남을 미워하고 복수한다고 해도 절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면 고통과 상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과 은혜를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던져버리기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나 자신과 가족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범사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이 작아서 남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둘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족과 가문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미워하고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끼리끼리의 문화가 깨지고 누구나 환영받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뽑힌 지역 일꾼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와 예배가 막혀있는 지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모리타니아, 우간다, 미국 원주민 사역 등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역 가운데 선교에 또 예배에 그런 장이 다시 열리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